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에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 7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이 로마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죠. 이 당시 로마는 법의 원천이고 또 문명의 중심지이고 시인들 또 철학가들 또 웅변가들 예술가들의 성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마음속에 동경이 있는 그런 바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도시는 그 나라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특히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시기에는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참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공포의 도시에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울은 이런 그들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소중한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두 번째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이 거룩한 무리 그것을 바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본래 거룩한 백성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성도, 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졌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헬라인들의 인사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근데 이 헬라인들은 은혜라는 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인사를 하죠. 이 하나님이 죄인을 값없이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이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들의 인사말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결국 은혜 그리고 샬롬, 이것이 바로 인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평강은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럴 때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것을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이 로마 성도들의 이 어려운 환경을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오히려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 불렀습니다. 딱 두 천사를 불러서 한 천사에게 또 이 바구니를 하나 주고 또 한 천사에게 또 바구니를 주고, 그래서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인가 하면은 이 땅에 내려가서, 지상에 내려가서 뭔가를 좀 담아오라고 하나님이 시킵니다. 한참 후에 이제 첫 번째 내려갔던 이 천사가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그 바구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차 있고 무겁다 보니까 이 바구니가 옆이 터져가지고 막 그것이 막 연실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 천사가 그것을 주워 담으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잠깐만요 그러면서 계속 주워 담습니다. 그 바구니의 이름은 바로 무슨 바구니인가 하면 소원 바구니입니다. 소원 바구니죠. 근데 이 또 하나 보낸 다른 천사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기다려도 올라오지를 않자 하나님이 호출을 합니다. 그만 올라오라고. 근데 그 천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을 돌아다녔는데 그 바구니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텅텅 빈 바구니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바구니의 이름은 감사 바구니입니다. 아까 첫 번째 천사가 가져갔던 것은 소원 바구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가져온 것은 감사 바구니죠. 이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기 이전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소원부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여긴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이 바울. 근데 이 바울이 과연 로마 성도들에게만 그랬는가 하면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이 바울의 마음속은 늘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쾌락이, 또 물질이, 어떤 세력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타락시키죠. 이런 세상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또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결같은 믿음으로 섬기는 분들을 볼 때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의 소식을 들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그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눈물이 나왔던 것이죠.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그의 서신에 보면은 요한 3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돕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장 먼저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조건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은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이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로마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이 로마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만큼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증인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의 고백은 없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바로 우리들에게는 기도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예. 정말 좀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이웃이 너무 귀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만큼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큰 방법은 없는 것이죠. 이 부모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다가도 또 그 기도의 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 나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들은 언제든지 그 마음속에 진리의 길을 향한 갈망이 있게 됩니다. 이 바울이 로마 성도들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무슨 큰 교제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특히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살아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참 많을 겁니다. 뭔가 용돈을 더 많이 주는 방법도 있고, 소원을 들어주는 방법도 있고, 무엇인가 보호해 주는 방법도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죠. 근데 가장 값지고 귀하고 가장 영원한 그런 것은 무엇인가,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한 기도는 반드시 그 자녀에게 놀라운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얻어서 지금 로마에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성경에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진리이고 사랑이고 긍휼, 용서, 자비, 겸손, 희생, 섬김,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표현이 되죠. 이 하나님의 뜻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는 것이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겁니다. 용서로 분노를 이기는 것이죠. 인내함으로 조급한 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굉장히 막 추상적이고 저 멀리 어디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판단과 우리 순간순간의 그런 행동에 다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뜻인 것이죠.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 못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길이 막힙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에 못 갈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죠. 이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밀어붙이는 것, 아니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영광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나누는 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모습도 그렇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왜 가려고 하는가 하면은 11절에 보면은 은사를 나눠 주어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막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숟가락이 구부러지고 그런 게 신령한 은사일까요?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은사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 고유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은사 집회,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주어를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러한 모임, 그 은사를 받기, 하나님께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은사 집회가 되는 것이죠. 무슨 강사가 은사를 막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뭐 간증하는 사람이 은사를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바라고 모인 것이 바로 은사 집회가 되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리,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받은 은사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뜻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뭐 초자연적인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굳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여기에서는 복음인 것이죠. 이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아직 신앙이 막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이 복음의 진리가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초한 바로 이 신앙을 정립해 복음을 분명하고도 또 이 체계적으로 증언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 예수님을 왜 믿냐?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듣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죠. 그냥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 상황에서 너는 왜 교회를 나가고 너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게 될 때에 도대체 이 상황이 뭐가 즐겁다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변증하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 중생, 구원은 한순간의 회심이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을 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종착점이 아니고 출발점이죠.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제 달리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종착점이겠죠.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고 항상 최대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이 성결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장성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어린아이는 장성하기까지 양육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또 훈련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죠.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그 믿음의 수준이 정말로 성숙한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 예전에는 참 열심히 믿었는데, 예전엔 참 뜨거웠는데, 이것이 아니라 지금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죠. 다 타고 남은 연탄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훨훨 타고 있는 그 연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지고 기쁨이 또 넘쳐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또 로마에 가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위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안위가 뭐냐면은 그냥 편안한 겁니다. 마음이 편하고 서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마음이 편하면 쉬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에 가서 이 안위를 받는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무슨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막 순교자들이 나오고 핍박이 심한데, 근데 이 바울에게 주어지는 이 안위라는 것은 그 로마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누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안위함을 받고,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일들을 말하고, 그러면 또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또 마음의 안위를 얻고 그런 것이죠. 자신이 사도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대하지 않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뭔가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배우는 양방향인 것이죠. 내가 가르치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참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완벽해야 가르칠 수 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완벽해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의 그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되고, 복음의 신비를 알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해야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 것이 있죠. 또 배우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또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또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직책이나 직분의 자리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향한 열정이 바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세 번째로 열매를 맺고자 함입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불태우고 우상을 깨버리고
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봤던 것이죠.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면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바울은 구원의 열매가 로마 교회에게서도 발견되고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바울은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기를 원했는가? 그 이유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로마가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선교 전략상 이 로마 선교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위치였던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식민지를 만들어지면은 그곳에 길을 놓습니다. 왜 길을 놓을까요? 그 길을 통해서 로마 군대가 빨리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제국의 수도이고 우상의 도시이고 타락의 도시였던 이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고서는 기독교가 세계화가 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3, 4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죠. 당시 로마의 전 인구가 120만 명쯤 됐는데 그중에 그리스도인이 한 2만 명 정도라고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될까요?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나라의 종교로 정식으로 공인이 됩니다. 결국 로마가 복음화가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기독교는 세계화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저는 요즘에 이 한국 대한민국의 문화가, 대한민국의 식품이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세계에서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복음화되면은 대한민국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크고 작은 엄청난 복음의 물결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또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어나가야 되죠. 우리 세대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도록,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도록, 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